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남은 생애들을 만지고 돌보는 성령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하늘의 사람들을 8번째로 베드로의 설교 이 시대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설교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나오면 참 부담이 생기는데 이 사도행전에 설교가 몇 편이나 나올까요? 몇 편이나 나올까요?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이 설교가 가장 대표적인 설교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때 한 번만 설교를 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바로 전에도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사실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이후에도 베드로가 몇 번을 하느냐? 무려 9번이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하냐? 또 바울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바울이 또 몇 번을 하느냐? 9번의 설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사도인 야고보가 한 편이 설교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인데도 여기에 꼈어요. 누구죠? 스데반 집사가 또 이 장장 몇 장을 할례하면서 설교가 들어갑니다. 총 다 해서 20편의 설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행전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도들의 설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뛰쳐나가가지고 선포한 이 오순절 성령강림 설교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20편이나 되는 설교들 중에 유독 베드로만 우리가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했는데 그 열매가 눈에 보이게 확 들어온 거죠. 몇 명이 회개했죠? 몇 명이 했죠? 많이 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 자리처럼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셨어요. 무려 3,000명이나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기에 이 설교는 정말 명설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베드로 설교에 매료가 되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은 신학생들에게 로망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선포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오는 환상이 이 신학생 때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들이 이 베드로의 환상을 꿈꾸며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정확히 20년 전이네요. 주일 예배 강단에 처음으로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군종병이 돼가지고 200여 명의 사병들 앞에서 주일 설교를 처음으로 일자무식한 제가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을 막 돌돌돌돌 외우면서 그때 첫 설교를 한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다리는 부르부르 떨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심장은 뜨거운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눈동자는 막 집어삼킬 것만 같은 회개하라! 이 군인들한테 그냥 회개하라! 제가 막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3,000명은커녕 3명도 깨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3명 아니요 2명이 딱 깨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00명 중에 전부 다 전사했어요. 이 강단 안에 보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 옆으로 살짝 이렇게 피하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200여 명 중에 딱 2명이 저랑 눈이 마주치면서 말씀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 새로운 신병들이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말씀 열심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또 풀어지더라고요. 그 친구들마저. 제가 마음이 낙담이 됐어요. 내 나름대로 그래도 청년 대학생들을 울고 울리면서 이렇게 사로잡았던 내 나름대로 내가 설교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설교의 소질이 없구나. 막 절망과 우울감 중에 다음 주일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을 쫙 살피는데
큰 위로의 설교가 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스데반의 설교는요, 설교학자들이 손꼽는 설교예요. 최고의 복음주의적 설교, 완벽한 설교, 모든 그 특징을 다 갖춘 설교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학자들이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거기다가 회개만 안 합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그 설교를 했는데 제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제 설교는 적어도 돌 던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전면에서 좀 걱정이 됐지만 돌 던지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은 게 있다면 뭐냐면,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설교가 선포가 될 때 베드로의 설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오히려 핍박이 더해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성령의 시간, 하늘의 시간, 또한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쓴 성구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시대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설교를 하는 후반부의 설교, 이 두 편이 합쳐진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라는 것에 대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배가 그렇게 운행을 합니다. 운행하는 배들을 보면 쥐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 바다 위인데도 이 배 안에 있는 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 쥐들이 싹 사라진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쥐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배는 반드시 침몰한다는 거예요. 쥐가 쥐도 새도 모르는 그 침몰하는 상황을 먼저 알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년 전 인도에서 발생한 그 해저 지진, 진도 약 6.5 정도의 진도로 지진 때문에 바다 해일이 일어가지고 인도의 해안가에 불어닥친 게 뭐였죠? 쓰나미였습니다. 그때 사망자, 실종자가 약 추계 통계된 사람만 15만 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죠. 근데 그 해안가에서 나중에 물이 빠지고 보니까요, 많은 시체들이 발견됐죠. 근데 거기에 사람만 있지 짐승들은 죽은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상해서 분석해 보니까 짐승들은 벌써 그 징조와 그 시기와 그 분위기를 파악해서 벌써 도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인간만 그 시기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몰살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설교에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안다라면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안다라면 이 시대 가운데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 절망의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 시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요엘의 강해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헤치면서 두 가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간절하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요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의 시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갑자기 벌떡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일어나서 그들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그냥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11 사도의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사실은 요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거한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도 성경에 보면 꼭 닫고 창문도 빛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자물쇠로 잠가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변호하기는커녕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며 숨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놀랐던 게 뭐였죠? 그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끄덕기에 있는 LA로 말하자면 할렘 가라 그랬죠. 못 배운 사람들이고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에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 당시는 이 금속 활자에 이 구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죠. 약 1450년부터 금속 활자에 책이 전 세계 유럽에서 약 9만여 권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전까지 이런 책의 개념이 없었죠. 당시는 회당에서만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한 절 한 절을 손으로 쓴 내용이다 보니까 한 권 자체가 다 있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한 권은 고사하고 여러 권들이 여러 회당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할 때마다 그쪽에서 얻어와 가지고 그것을 봉독하곤 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회당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나요? 아무나 못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전문 지식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쟁론할 수 있는. 그리고 인도를 누가 했어요?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암송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저렇게 명쾌하게 이해하고 선포하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 시간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가 이제 유대 시간인데 이 제3시면 몇 시죠? 유대 시간을 로마 시간으로 환산하는 건 더하기 6만 하면 돼요.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 9시.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몇 시냐면 9시라는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술 마시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 아니냐고.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물론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 아침부터 반주를 마셔야 돼 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당시는 오순절 기간이었어요. 오순절 기간에는 이런 절기에는 오전 10시까지 금식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술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말씀이, 그리고 갑자기 이런 변화가,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심장이 타오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사건은 사실은 뭐냐? 그게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뭐예요? 요엘 시대에 약 지금으로 말하자면 700~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했기 때문에
그 영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영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칠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의 시대가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곳 오순절날 모인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같이 원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 성령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싶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이런 모든 변화나 뜨거움이, 열정이 영육의 거듭남이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깨달아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가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이 뭘로 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이요, 제대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인 성령께서 코드를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공부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어떠한 것도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서 그 성경 공부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면요, 이 시대의 신학교들을 가보세요. 그럼 교수님들부터 먼저 거듭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 한번 가보세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가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가보세요. 땡땡해요. 아니,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시험에 들어요. 오히려 이 성경 자체를 버리고 싶어져요. 말이 안 되는 말들을 계속 하니까.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내가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냐? 성령의 시대가 오픈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됐는지 17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자녀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장래에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동쪽으로 가십시오, 여기 걸면 돈 법니다, 저기,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애들이, 이 2-3살 먹은 이 어린 아이들도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회당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말씀을 누가 가르쳤냐면 어머니들이 가르쳤어요. 어머니들이 가르치는 수준은 뭐냐면, 어머니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인들도 회당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아는 선 안에서 아이들에게 암기시키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암기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 어린 아이들, 이해도 못하는 애들 같은 이 애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몹쓸병에 걸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까지 쓰러져가지고 사업까지 부도가 날 지경인 거예요. 가정이 말할 수가 없는 어려움을 닥쳤어요. 그 집에 5살짜리 꼬마애가 갑자기 그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엄마 손을 잡으면서, 엄마 힘내, 기도하면 엄마 나을 수 있대, 엄마 기도하자, 아빠 힘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잖아, 아빠 힘내, 기도하자. 5살 먹은 어린애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5살 먹은 어린애들도 알게 된다. 언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얘는 조금 더 커서. 여러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히 성령이 허락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폴과 피로가 성령이 임하는 은혜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젊은이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환상을 보게 될 거래요. 이 환상은 오라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우리의 시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환상. 내 눈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제가 대학 사역을 좀 오래 했었는데, 젊은이들을 보면은 사실은 막막한 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도할 때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니? 이 학교에 왜 왔니? 이 과가 만만해가지고요. 경쟁률이 좀 떨어져서요. 돈이 조금 적어서요. 우리 집 근처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여기 과 나와서 뭐 할래? 그때 가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너 살래?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애들이에요. 청년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기 자녀지만 도대체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앞길을 못 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보지 못하는 자신의 미래가 보인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호라시스,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느 학교, 어떤 돈, 어떤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미래를 보는 것, 이것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비전이 임한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래요. 저와 여러분의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다? 조금 더 커서요. 얘네들 하나님 때가 되면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청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젊은 청년들에게 간절하게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이들의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마지막으로 노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노인들이 뭘 본다고요? 꿈을 꾼대요. 꿈을 꾼대요. 노인들에겐 사실은 지금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거나 인생을 정리하거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뭘 하겠어? 이런 생각에 사실은 소망이 없는 세대가 바로 노인 세대예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노인들에게,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대요. 왜요? 영원의 세계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영혼의 육체는 쇠할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거듭나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든 안 들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인 공동체 안에 나이 드신 모든 어르신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부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이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소망 없고 이 절망적인 이 세대를 회복하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새로운 하늘의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베드로가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냐? 이런 전 세대뿐만 아니라 너희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대요. 남종은 뭐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죠. 노예, 하인.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노예나 하인, 이 둘로스는 당시 짐승만도 못한 처우를 받았었죠. 도구로 그들에게 쓰임받았어요. 도구와 같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아무도 쳐주지도 않는 그 인생에게도까지 소망이 없고 도저히 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생까지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대요. 깨달아진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대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성령이 무한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할 때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합시다. 성령 하나님 결단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한 성도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과 제 아내, 우리 제 자녀들 도대체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거듭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너무 많지요. 딱 한 가지, 성령을 주실 때 딱 한 가지 조건을 첨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분명히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라라고, 성령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500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500명 중에 380명이나 80%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게 귀찮았어요. 두려웠어요. 이 말씀이 될까 말까 의심이 됐어요. 성령은 좋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120명만 성령이 필요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리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모든 고난을 이기고서라도 내가 그곳을 가리라. 왜? 나한텐 성령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그들에게 갈급했어요. 그들에게 120문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모든 육체에게 전부 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내일 받겠어. 나는 다음 주, 이번 주는 아니야. 다음 주 아니에요. 오늘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도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노인 세대들이 성령을 받도록 결단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하늘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역설하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을 갖고 와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시대다. 성령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말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세가 뭐죠?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근데 원래 요엘서 원문을 찾아보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세, 마지막 때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요엘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언제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래는 그 후에 해야지 성령이 임한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베드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풀었어요? 말세라고 명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가요? 성령이 받았던 그때도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도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고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세,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시대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시대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19세기를 보면은요, 19세기를 보면 이 19세기에 그 선교가 황금기라고 불러요. 이 시대를 선교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19세기의 시기에 전 20세기를 다 통틀어서 선교한 그것보다 더 많은 선교가 이 19세기 한 세기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19세기를 갖다가 선교의 황금기다. 시기 자체를 한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서 선교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시대, 이 한 시점, 19세기는 사실은 펼쳐놓으면 몇 년이에요? 무려 100년이라는 거죠. 이 100년이라는 것이 말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시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가 타임라인에서 창세부터 영원까지 타임라인 안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선포했었던 이 시기가 꼬작 잡아봐야 22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부터 영원의 시간 사이에 이 220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점과 같은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 점과 같은 한 순간을 하나님의 시선 안에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2000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무슨 말세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가 바로 말세의 기간이에요. 성경이 정해놓은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때 끝나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 요게 말세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심판 때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받는 구원을 얻는 시대인데 무슨 심판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심판은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확연히 갈라졌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아예 부인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와 구원받을 자가 말씀 가운데서 구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심판, 가면 갈수록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더욱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예요. 그러나 구원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복을 누리는 축복의 과계로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다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16장 8절 말씀 봅니다. 1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도 주시지만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9절에 베드로가 이어져서 이 시대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서 요엘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또 지금까지는 성령의 시대였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요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도다. 피와 불과 연기가 뭘까요? 이것을 신학자들과 주석학자들이 풀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날의 징조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 전쟁을 하면서 불과 연기가 나고 또 지진을 통해서 인명이 사상되어지는,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인명들이 또 죽게 되어지는 이런 마지막 날의 징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에 이렇게 말하죠. 24장 7절과 8절에 마지막 때의 징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19세기, 20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요, 전 20세기를 다 통틀어서 일어난 지진의 횟수, 전쟁의 횟수, 기근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죽음의 횟수, 이것들을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19세기를 들어오면서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19세기와 20세기가 전 세계에 일어난 그 전쟁과 기근에 대한 횟수보다 훨씬 많아요. 특별히 지진은요 폭발적인 숫자예요. 비교가 안 돼요. 심지어는 지진을 전혀 모르는 한국에까지도 지금 지진이 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지진이 뭔지를 경험했어요. 영화나 만화에서만 지진이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잠자는데 새벽 1시경에 구구구구구구 울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이 기찻길 옆이에요. 기차가 왜 이렇게 오래 지나가나. 근데 눈 떠보니까 기차가 아닌 거예요. 지진인 거예요.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 경험해보는데 침대가 흔들리고 액자들이 막 떨어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진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땅에 비권, 큰 지진이 한번 난다라고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예언가들이 예언한 게 아니에요. 지질학자와 과학자들이 이미 이 캘리포니아 최고의 명문대인 칼스테이트 지질학자들이, 교수들이 이미 다 수십 년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이미 비권, 강도 7.8 이상의 지진이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7.8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7.8이 7.8기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아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 영상을 제가 봤어요. 7.8은요 제 키가 넘는 높이만큼 아스팔트가 튀어오르는 거예요. 제 키 이상의 만큼 아스팔트 길이 벌어지는 거예요. 4층 이상의 건물들은요 밑에 약 20%의 밑둥만 남기고 위엔 다 무너져 내려요.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산타모니카 쪽 해변에 강도 7.8, 인도에서 발생했었던 약 1.5배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7.8이 이 정도구나. 아니, 그 이상이래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뉴스를 접했어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수록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징조가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사 가야겠다. 실제로 이사 많이 갔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어디로 갔어요? 대부분 동부의 아틀란타 쪽으로 많이 갔다 그래요. 한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한인들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제 친구 목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또 허리케인이 분다는 거예요. 그쪽에 도망쳐가지고 글로 갔더니만 거기는 허리케인에 뭐 가뭄에 아니면 뭐 홍수에 산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이 그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한국까지 지진이 난리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사도 못 가. 그럼 여기 지진은 난다 그래.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랑 우리 애들은 또 5이나 질러놓고 어쩌자는 거야? 예? 베드로 설교를 들었었던 3,000명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찌할꼬?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의 진짜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가 재림하기 바로 전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누구든지 같이 따라서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대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곳곳에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와 재앙들이 닥칠 거래요. 근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그 전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너희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생판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주여! 이 부르는 부름의 원어가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부르다. 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친밀함,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살아야 될 거, 여러분이 이사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사재기를 해가지고 물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보험도 들고,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 시기에 어렵습니다. 지금 언제 풀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움직여야겠습니다. 한국을 보면 지금 박근혜가 하야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미국을 보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힐러리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시기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기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그런 것 전에 먼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시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인교회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시대를 분명하게 볼 수 아는 그런 성령의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주의 이름을 마지막 시대에 더 이상 늦추지 마시기 바라요. 주의 이름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요. 우리의 자녀 세대, 좀 더 크고,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부모의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주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세대, 온 세대 가운데 기름 부어지도록.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았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의 그 길 끝에 분명히 절벽인 게 나왔어요. 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계속 좀 더 가보자, 좀 더 가보자. 절벽인 게 분명한데도 좀 더 가보자, 좀 더 가보자, 좀 더 가보자.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종말이 내일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종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벽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380명은 그 길을 계속 갔어요. 왜? 귀찮기 때문에. 왜?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왜?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120명의
주님이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이 갈급함과 간절함을 부르짖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한 번만이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성령을 사모하는,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성령의 시대 가운데 진짜로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남은 생애를 하늘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